감사합니다. 오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좋은 거 뭐가 좋으세요? 큰일 났네. 별로 안 좋으신가? 구원은 뭡니까? 이게 안 좋았던 데서 좋아지는 게 구원이죠? 아닌가요? 좋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지셨나? 아니죠. 구원은 안 좋았던 게 좋아진 거잖아요. 뭐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럼 뭐가 좋으십니까? 어떤 면에서 좋다고 느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또요? 너무 많아서 표현을 못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구원은 좋은 겁니다. 우리 삶에 무거운 부담이나 짐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무가 늘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짊어져야 될 그런 막 짐이 막 과부하가 걸려서 막 끊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좋아지는 거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를 오늘 조금 얘기하고 또 그게 오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의 지난주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구원의 주춧돌, 교회의 머릿돌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근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렇게 믿기를 거절하고 거기다 하나님이 그 돌을 놔둔 걸 마음에 들어했어요? 안 들어했어요? 안 들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주춧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걸림돌이 됐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주춧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느꼈던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 즉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또 힘들 것 같다. 그게 잘 안 된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방금 제가 한 말의 주어는 누구예요? 네, 그럴 때 나야 나. 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전부 자기 자신이에요. 신기하죠? 나도 모르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잘 있었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줬다라고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면 힘들죠. 당연히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이래봬도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뭐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사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거 얼마나 이익이에요, 우리한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믿지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거창하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박병기 목사야, 열과 성을 다해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한 10,000명의 성도를 끌어모아라 이러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거창하고 위대한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고, 뭐 만약에 매일 지시사항이 한 100가지씩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그건 힘들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기껏해야 우리는 한두 가지나 매일 성경을 조금씩 보면서 들을까 말까잖아요. 그나마도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기껏해야 한 문장이에요. 참아라, 사랑해라, 견뎌라, 힘들지, 내가 알고 있다. 그 정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간단한 것,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돌도 맞고 모함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로 끝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냥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원수라도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병원에 가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네가 건강관리도 그렇게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더니 병원에 그렇게 당연히 누워있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면 아유 얼마나 아프세요 하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병문안 가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서 힘들어진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의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잘 있지 않았다, 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고장난 상태였다는 이 불편한 진실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그걸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건 진짜 안 고쳐지죠. 그리고 진짜 비참할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스스로 고칠 능력도 없지만 고치려고 하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바뀌지 않을 때, 그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비참하고 그렇죠. 그런 걸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그냥 익숙해져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되기를 원하고 옳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박수 쳐 주기를 바라고 뭐라고 하면은 열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돼요. 그게 자기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워요? 자기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완벽하게 의롭지는 않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비교적 뭐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롭지 않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보다 의로운 다른 것을 다 내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의는 다른 걸 까는 걸 동반해요. 이렇게 낮추는 걸.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요. 탓하고. 한번 미워하면 그리고 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의로워야 되니까. 이런 게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게 없는, 자기보다 옳은 게 없는 그 상태. 자기가 제일 의롭고 자기가 제일 높은 그 상태. 자기가 보는 게 다 맞다고 우기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쁜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그 발밑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모르는 게 그냥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귀를 닫습니다. 안 들어요. 모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왜요? 알면 불편해지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 불편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잘했지. 이 정도면 됐지. 저 사람이 죄인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자기의였어요. 알면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게 드러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나를. 내가 의롭기 위해. 귀를 닫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고치지도 않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의롭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롭기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작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내 눈에 보기에 좋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버려요. 나를 의롭게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경을 쓰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막 변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미안할 것도 없고 나는 의롭다. 그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귀가 닫힙니다. 그래서 힘써 귀를 닫고 힘써 모르기를 작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3절에 나오죠. 불순종하기를 힘쓴다. 그런 뜻이에요. 불순종을 힘써서 이를 악물고 한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뭔가 잘 안 바뀌는 게 혹시 있다고 느끼시면 보통 이런 겁니다. 이를 악물고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게 불순종인 줄. 근데도 계속 그렇게 해요. 성경이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고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세상의 속담에도 나오죠. 뭐 식사하셨으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어떻게 합니까? 예, 이상하게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둘 다 불쌍한데 꼭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죄인들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이상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게 일어나요.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남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남 탓도 많이 해요. 하나님 탓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를, 악함을 막 고집스럽게 지키다가 누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면 또 막 이를 악물고 싸우고, 그런 걸 반복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좀 열심히 없으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오늘 2절에 보십시오. 대부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열심히 특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의지가 강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내가 의롭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런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2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의지는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아예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과시입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겨서 이런 걸 받았다 라든지 이런 걸 이뤘다 라든지, 그런 걸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 사람은 그거를 100이면 100 과시합니다. 내가 불굴의 의지로 해서 이걸 탁 이뤘다. 그럴 때 그래, 하늘을 우러러 난 부끄러움이 없다. 더 의로워지는 거죠. 그럴 때. 두 번째 증상은 자기 비하입니다. 반대죠. 완전히 반대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불굴의 의지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내 열심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거의 모든 유신 종교가 갖고 있는 신앙인데,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들여서 그게 어느 정도 점수에 만족이 딱 되면 합격, 그 신이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준다, 이런 신앙이죠. 기독교의 신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걸 믿죠. 할렐루야. 달라요. 지성이면 감천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게 은혜죠. 그런데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은혜라는 말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저 사람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 있죠? 아침 9시에 나온 사람도 5만 원, 10만 원, 12시에 나온 사람도 10만 원, 3시에 나온 사람도 10만 원, 저녁 6시에 나온 사람도 10만 원. 그럼 아침 9시에 나온 사람들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한 사람들하고 6시에 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냐고. 근데 주인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미운 거예요. 은혜가 불편한 신앙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보통은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비하, 이게 같이 갑니다. 조금 된다 싶으면 그냥 막 하늘을 방방 날아다니면서 과시하고, 조금 안 된다 싶으면 막 저 나라까지 떨어져서 나는 죽어야 돼, 난 쓸모가 없어 그러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기준을 잘 보시면 기준이 뭐예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될 때는 막 날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게 좀 안 되면 난 쓸모없다고 비하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의로워졌다가 자기가 알아서 죄인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한 분들은 의지가 약한 분들을 심판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왜 못해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세리, 창기 이런 분들을 보고 전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러고 사는지, 왜 못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냥 다 지옥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근데도 계속 그렇게 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의지가 약하고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또 세상 모든 것을 막 다 정리하고 있고, 또 아는 척을 다 또 해야 되고, 내가 의로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는 게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자신이 없어요. 불굴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도 그건 원래부터 다 알고 있고요,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르면서 꼭 안다는 말을 해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까. 아까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누가 주인입니까, 정말? 하나님인가요? 자기 자신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까 오전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잖아요. 아니,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게 위대한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별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렇게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알고 있어요라고 말은 못 한다는 거죠. 한 10번쯤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심장을 누가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기증하신 심장이 어떻게 꼭 맞아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았어요. 그럼 제가 그분의 기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면 고마워할까요? 잊어버릴까요?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분 얘기가 나오면 그분 좋은 일 하고 가셨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그렇게는 말 안 해요.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종교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천국 입장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십자가는 많이 들었으니까 식상하고 그건 마음이 너무 불편하게 되는 거니까 좋은 얘기 좀 합시다. 분위기 좋게 해서 으쌰으쌰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큰 그런 거 만들어 봅시다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잘 안 됩니다. 보통 되면은 오래 안 갑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세상의 지도자들, 로마 황제들, 위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세운 나라들, 제국들 그 2000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얼마 못 가요. 신기하게. 같은 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다른 나라처럼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두는 방식과 기초를 어디다 두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은 것 같아도 미묘하게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의 의는 있고 하나님의 의가 없을 때 그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의가 없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두 글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글자로는 사랑이에요. 율법은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할 줄 알게 되어도 뭘 못할까요?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신기하게. 사랑만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한다고 하는데 뭐만 몰라요? 사랑만 몰라요. 사랑할 줄만 몰라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뭐는 못해요? 사랑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돼요. 근데 율법의 마침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세상 모든 종교는 유대교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결국 자기의 의와 불굴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 신념이 가장 강한 사람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뭘 탁 세우거나 하면 만들거나 하면 보통 사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거기 끼지 못합니다. 너무 위대해서. 의지가 약한 사람은 거기 갈 수 없어요. 막 미워하고 판단당하고 정죄당해서 버틸 수가 없어요. 못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론,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위대한 제국이 아니고 큰 바벨탑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건 너무 시시한데요?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요? 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고, 주님,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든, 누구를 보내시든, 누구와 만나게 하시든 저희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 인사 나누시죠. 사랑만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저희들의 의지로 스스로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알고 있는 척하기를 원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척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